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때를 기념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해서 창세 강의를 잠시 멈추고 절기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알림이 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알림에 귀 기울이시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호산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자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벳바게, 벳피그라는 곳이고, 그곳은 아직 덜 익은 무화과 나무라는 뜻을 갖고 그만큼 무화과 나무가 많았겠지요. 벳바게 어딘가, 벳바게 기념교회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추측하건대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베다니 근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2-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심리가 채되지 않은 그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에 도착을 했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게 되면,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풀어서 이제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인이 왜 그것을 끌고 가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주인이에요. 주인과 좀 친분이 있고 잘 알면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것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데려오려고,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무례함이고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갈취하는 것이 되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나귀라고 할 때, 나귀 새끼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재산이 될 겁니다.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보자면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집집마다 소가 있었죠. 그죠? 소는 그 집의 가장 큰 재산이었고,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꼭 소가 있었고, 소가 그 집에 2마리 3마리다 그러면 아주 큰 부자였죠. 저희 집은 가난해서 1마리밖에 없었어요. 소가 전부였고, 그 소를 애지중지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소죽을 끓이고, 저도 소죽을 끓이고, 제가 외모는 좀 도시적이지만 시골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시골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소들을 보면서 나귀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있어서 나귀는 아주 큰 재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마치 도둑질하는 것처럼 끌고 오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때에 주님께서 다른 말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만 하라고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에 주라고 하는 것은 키리오스, 주인, 지배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원어적으로 볼 때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은 따로 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되시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나귀의 주인도 되신다. 지금 이 나귀의 주인은 그냥 관리자, 청지기 파수꾼일 뿐이고 주님께서 진짜 주인 되시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인이 쓰시겠다. 여러분, 이때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의 주인도 순순히 허락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당황하는 이들이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이상하고 거기에 따른 나귀의 주인도 이상하고 제자들이 제일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귀의 주인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자기의 재산, 그것도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귀를 그대로 순순히 내어드린 것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도 되시고 내 시간에, 내 물질에, 내 건강에, 자녀까지도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 간증인데 그 교회에 이제 사무장을 세우고자 이제 눈여겨 받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사무장을 부탁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만 그 집사님에게 암이 발병해 버린 거예요. 암이 발병이 되었어요. 보통 이제 암이 발병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 일들을 내려놔 버리죠. 그래서 이제 암이 발병을 했는데 어떻게 신방을 하고 그리고 신방을 해서 권면을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감동되어졌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의 인생을 주님이 쓰시도록, 남은 인생을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 모든 남은 인생은 주님에서 사용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권면을 드렸어요. 이 집사님이 목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대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겠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사무장으로 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섬겼어요. 90세가 넘도록 사셨고 천국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래하라, 하나님께 딜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아갔던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그 불꽃 아래에서 주님을 만났죠. 주님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말도 어둔하고 리더십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살인자로서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순종케 하셨고 여러 번 똑같이 저항했으나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로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완전히 출애굽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시겠다, 주님 앞에 들어지겠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후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 아들이 나귀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니 나귀의 주인이 순순히 데려가기를, 끌고 가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나귀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타시도록 그 위에, 나귀 위에 자신의 옷을 펴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귀를 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나귀의 새끼 위에 겉옷을 펼쳤어요. 겉옷을 놓고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인도하셨죠. 인도를 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귀는 큰 말이 아니에요. 작죠. 작은데 더 작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그렇게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멋있습니까? 초라합니까? 초라하죠. 우스꽝스러워요. 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도 되는데 굳이 군마나 전차나 화려한 것을 타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냥 걸어가시지,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말씀이 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멍에를 매는 짐승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원래 예루살렘의 일부를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다윗이 BC 한 1000년경에 여부스 사람의 시온성을 빼앗고 이제 다윗성을 건축을 한 이후부터는 시온이 예루살렘을 대표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이 됩니다. 시온 딸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이렇게 시온의 딸에게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700년 전에 이사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는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전차를, 화려한 군마를 얼마든지 타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초라한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군마를 타거나 전차를 타고 오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합니까? 못하죠. 그 위험 때문에 뒤로 물러설 거예요. 아니면 엎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시니까 누구든지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제일 이제 환호했을까요? 가까이 왔을까요? 아이들 아니었을까요?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또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맞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예요.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여버리면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낮춰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인 것입니다. 참된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는가 할 때에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에 어떠한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그 당시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절기입니다. 6월절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어린아이 피를 바르면서 그 피를 보고 본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때를 출애굽함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인파가 얼마냐 하면 역사가 의하면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몰려든 거예요.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경상도 정도가 되니 예루살렘은 협소해요. 그런데 200에서 300만 명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사회 갈 때 한번 이제 63빌딩, 그래도 이제 63빌딩 1년에 한 번씩 폭죽 축제를 했습니다. 폭죽 축제. 거기 한번 그래도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안양에 있을 때 가봤는데, 이제 차는 잘 이제 두고 잘 뒀죠. 지하철터 갔는데 지하철에서부터 밀려가지고 여의도역에 내렸는데 여의도역에 내려가지고 밀려서 한강까지 진짜 밀려서 갔어요. 밀려가서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서서 그냥 폭죽을 보는, 사람을 보는지 모르는 그런 일이. 여러분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 뉴스에 보니까 100만 명이 모였대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그 한강공원이 가득 차버리는. 여러분 근데 200에서 30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파는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다 환호했지는 않겠죠. 그러나 최소 수십만 명이 환호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인파들이 자신의 입고 있던 겉옷을 펼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겉옷은 우리의 이런 겉옷과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겉옷은 재산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고 자신의 어떤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산, 그것을 예수님 위해서 펼쳤던 것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라고 해서 여러분 야자가 상록수입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에 가보시면 야자수가 있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키가 10m까지 정도 크고 잎은 엄청 넓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환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했던 거예요? 그들이 환호하면서 외쳤던 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원컨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그들이 처해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고 탄압으로부터 자유케 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우리들 자신들을 구원해줄, 배불려줄 그 메시아를 원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들은 보았어요. 들었어요. 12에 당한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어요.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인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는, 아니죠, 2만 명 이상을 먹이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그들이 생각했겠죠. 아,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한호성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침, 이들의 기대는 착각이었죠.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입성하셨어요. 죽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호산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군사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호산나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 달아달라고 외쳤지요. 빌라도가, 그 유대인의 총독 빌라도가 절기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으니, 전통이 있으니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했을 때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 군중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팬일 뿐이었습니다. 팬과 제자는 달라요. 팬은 그냥 자신의 이익, 목적, 자신의 기대를 따라서 추종하는 것 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죠. 이름하여 윤사마라고. 예, 기억하십니까? 일본 내 여인들이, 아주머니들이 그에게 취했고, 윤사마라는 뜻이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신격화시켜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것이 로망이 되는, 이것이 뭡니까? 팬이지요. 팬이에요. 어떤 남자가 아내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6년을 쫓아다녔대요. 제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6년을 쫓아다녔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생겨버렸네요. 이제는 이혼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요. 이게 뭡니까? 팬의 모습이죠. 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사역을 하니까 그것을 잘 몰랐는데, 글을 보고 또 간증을 보고 하면 교회 안에도 음란함으로, 외도로 신음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글로 보게 되었어요. 글로 보게 되었어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해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목적한 돈을 다 벌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음란해진다고 합니다. 삶이 타락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음란함, 쾌락을 쫓게 되고, 그 음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걸어가는 것입니까? 팬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또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에 부합할까 싶어서, 그리고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단순히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에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냥 팬일 뿐이에요. 왜 저 남편은, 저 아내는 왜 저렇게 할까? 원망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게 되는 것은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저 자녀가 저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 그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아내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라고 서로 탓하고 정죄하게 되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달라져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남 탓하던 게 자신이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혹한 죄인으로서 살아갔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마무리를 토요일 저녁에 이제 혼자 산책, 또 혼자 공원을 걷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제 공원을 걷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싶더라고요. 거꾸로 서는 운동 아십니까? 거꾸로지는. 그 거꾸로지는 운동을 이제 이렇게 한번 기구를 쓰는데, 그때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찬양을 듣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때 내 마음에 주신 감동함이 뭐냐면, 내 가족을 보면서 또 내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결국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케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말씀,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종료주일 이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요. 기록한 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데, 그런데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야,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날 부활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생각나게 되었다. 깨닫는 데는 시차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려지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제서야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주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 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는지 그 길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낸다면 아무리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까?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메시아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입성하셨어요.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또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